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첫 주를 맞아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2021년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에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93번 새해 첫 번째 성시교독입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함께 성시교독 교독하십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552장 함께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현철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문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며 나누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지구촌 곳곳에 힘겨운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 중에 살게 하시다가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소망으로 2021년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품고 소망과 믿음으로 1월 첫 주를 맞이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픔을 겪는 성도와 함께 아파하며 슬픔을 겪는 성도와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세상 일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고민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나라가 안정되고 정치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난해 힘들었던 저희들에게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공급되어 올해는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너진 경제도 세워주셔서 경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며 모든 사회 질서가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과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맡긴 양 무리를 잘 돌보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도들의 심령과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지친 심령에게 소망을 주시고 낙심된 영혼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헌신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기보다는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6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통독하시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6장 7절로 말씀을 해서 말씀의 제목을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 제 소원이고 제 바람이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강서우 교회가 올해는 이전보다 더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도니까 무엇으로 행복해졌으면 좋겠느냐? 말씀으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행복해진다. 우리 인간이 말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재물로 행복해지고 건강으로 행복해지고 권력으로 행복해지고 또 사랑으로 행복해진다고 하는 소리는 여러 번 들어봤지만 말씀으로 행복해진다 하는 것은 처음 들어보시나요? 좀 추상적이기도 하죠. 게다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요? 순금이요? 말씀이요? 말씀이요. 말씀이 순금보다 더 달고 순금보다 더 사모할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2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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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기서 다윗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요. 내가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분명 다윗이요 허투루 이런 고백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근거가 있을 것이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경험이 그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어떻게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서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행복한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겁니다. 말씀에는 무엇이 있느냐? 문제를 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묵상하는 말씀에는 문제를 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한 절 말씀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출발부터가 참 튼튼하지 못했어요. 불안한 그런 교회였어요. 금방이라도 깨질 것만 같은 그런 공동체였어요. 왜? 모인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출신과 직업과 성격과 성향과 수준과 정치적인 견해와 그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까지 참 여러 가지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공통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도 공통된 것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불안했어요. 모일 때마다 불안했어요. 흩어질 때마다 불안했어요. 그런데 급기야 그 불안함이 넘쳐서 문제가 터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파와 히브리파 가운데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무엇이 빌미가 돼서 분열이 생기기 시작을 했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가 빌미가 돼서 그것이 표면상 이유로 분열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골마 터진 갈등이 골문 갈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서로 불편했어요. 함께 얼굴을 마주대하고 교회를 드나드는 것까지도 참 행복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공동체의 위기죠. 교회의 위기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봉합이 됐거든요. 해결이 됐거든요.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자고 하면 구제 방법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더 나아가서 좀 극단적으로 이제 구제를 그만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되니까. 아니면 요즘에 우리 정치권에서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 사람만 뭐 하면 돼요? 혼내면 돼요. 그 사람만 문책하면 돼요. 이렇게 된 책임을 물어서 구제 담당자를 벌 주거나 교체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봉합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령 충만한 사도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의 해법은 달라요. 그들이 반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무엇을 반성하기 시작을 했느냐? 우리가 무엇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제쳐두고 무엇에 몰두하는 것이 잘못됐다. 구제에만 몰두하는 것이 잘못됐다 하면서 반성을 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뭐하지 않대요?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문제만 아니에요. 사도들의 문제만 아니에요. 초대교회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지난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런 문제도 생기고 문제가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무엇은 되지 않아요? 해결은 되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무엇에?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구제는 계속 하는데 그 구제할 사람들을 따로 뽑아놓고 우리는 무엇에 전념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에,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하다가 올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까를 기도하다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올해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전국을 우리가 타개할 수 있도록 치유를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다가요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가슴을 뜨겁게 하시더니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네. 말씀을 가까이 해라. 기도를 더 가까이 해라. 그러면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면 문제가 해결됐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공동체가 깨질 줄 알았는데 그 공동체에 모이는 수가 심히 많아졌더라.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들의 문제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한번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무엇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분열될 일이 해결이 되고 서로 불편하던 교회가 행복해지고, 여러분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심령을 부어주지 않으시겠어요? 마땅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 구원받을 영혼, 천국 갈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까요? 할렐루야. 올해는 그러시기를, 올해는 더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성도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에 몰입하고 어떤 성도를 탓하면서 공동체를 비방하면 안 돼요.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기도에 더 가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대요? 유익하니. 성경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성경을 묵상하면 이러한 효과들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훈하시고요, 책망하시고요, 바르게 하시고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시대요. 실제 이것을 믿고 행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열과 성을 다해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야 될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바라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걱정이 많이 생겼어요. 실제로 성경을 좀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있어요. 우리 찬찬히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마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이걸 먼저 예견한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떠난 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누구라도 이런 일이 예측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아요? 사실은 떠나려고 하다가도 그냥 머물러야 돼요. 왜? 문제가 뻔히 보이니까. 동의하시죠? 머물러야 돼요. 머물러서 그 교회를 우선 안정시키고요. 그 교회를 우선 강화시키고 나서 자기가 떠나기 전에 그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앉혀야 돼요? 좋은 주의 종을, 좋은 후임자를 앉혀두고 그리고 떠나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없어요? 우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우선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요. 교회 장로들을.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화면에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뭐하노니?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을 요약하면 그런 소리예요. 여러분,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세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그죠? 성도를 든든히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굳건히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성도들은, 주의 종이 떠났더라도 남은 성도들은 뭐 하면 돼요? 주의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 주의 말씀 귀히 여기면 돼요. 그 주의 말씀이 목숨 같다고 생각을 하면 주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셔서 아무리 악한 사단 마귀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게 무엇이 그 교회를 지켜주실 텐데? 말씀이, 할렐루야, 지켜주실 텐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귀히 여기세요. 장로님들,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그러면 어디는 살아요? 교회는 살아요. 성도는 살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바울이 떠나요. 안 떠난 게 아니거든. 떠나요. 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언제까지나 그 에베소 교회에 묶여 있을 수는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이 뭘 했느냐?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말씀에게 맡기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에만 든든히 서고요, 기도로만 무장을 하면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가 넘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어쩌면 올해도 우리에게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우리를 엄습해 올지 모르는데,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살리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기도를 더 가까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이 교회가 위태위태하고 교회가 좀 걱정이 될 때 했던 방법이 중직자들을 새로 세우거나 그들에게 충성을 요구하거나 조직을 개편한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기도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교회는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선다?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붙잡으면 든든히 선다 하는 것을 믿고 교회에다가 이것을 알리잖아요. 끝까지 말씀을 귀히 여기세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올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간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말할 거예요.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해주실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번 한 번만 이 말씀을 쓸게요. 주의 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지셔서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올해 우리에게 이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틴 루터가 성경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말씀은 발이 있다. 그래서 나를 따르신다. 말씀은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드신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마틴 루터에겐 오직 무엇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서 우리들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올 한 해를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밖에는 없습니다. 말씀밖에는 없습니다를 여러분들의 가슴판에 새기시고 다짐하시는 2021년 신년 새해 첫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은 그 어떤 아픔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슬프고 눈물 나고 아프고 괴롭고 실패하고 주저앉은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해 보신 분들은 말씀이 내 모든 고통을, 내 모든 아픔을 이기게 하는 뭐가 있구나,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 이 중에 태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이기고 살아야 할 텐데, 실제로 그래요.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의 대상이냐? 교회가 존경의 대상이고 교회가 칭찬의 대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반대였어요. 조롱의 대상이었고요, 핍박의 대상이었고요, 박해를 받고 받아도 너무 받아서 사람들의 몸에 이리저리 박해의 흔적이 있어서 이것을 그들이 내가 내 몸에 무엇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 만큼 박해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숫자가 떨어지고 점점 쇠하여지고 약하여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7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 보시면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의 수가 점점 많아졌대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교회가요 점점 세워지고요, 성도들이 점점 채워지고요. 무엇이 그들을 붙잡아주고 지탱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본문 뒤에 나오는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핍박에 대한 이야기, 곧 그 스데반 집사님이 핍박을 받고 고통스럽게 순교를 당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의 신앙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돌탕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옮겨오면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 이러한 상황일 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예외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 분해요. 하나님 섭섭해요. 하나님 속상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이 수모를 당해야?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했을까요? 그렇게 얘기 안 했겠냐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뭐래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고 아프고 실패하고 주저앉은 모든 상황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이걸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라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시키시고 결국에는 우리들의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모든 처지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원망하지 말자고요. 불평하지 말자고요. 더 나아가서 미워하지 말자고요. 저주하지 말자고요. 왜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순교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교회는 망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후에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이 더 왕성해졌단 말이에요. 전도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전도하는 지역이 더 확대가 됐단 말이에요. 무엇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 욥이여 별안간에 10자녀를 다 잃어버린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10자녀가 몰살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아내가 이 자신을 저주해요.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저라도 금방 나오기 힘들걸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느냐? 욥의 삶을 보면 욥기 23장 12절 말씀 가운데 이런 고백을 욥이 하는데요. 욥기 2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무엇을 귀히 여겼다고요?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요. 말씀을. 그렇게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10자녀들을 다시 주시고 갑절에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으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힘드셨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힘드시잖아요. 앞으로도 힘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버티고 살 수 있느냐? 말씀 붙잡으면 누구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욥처럼 말씀 붙잡고 살면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말씀은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대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7절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본문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위기의 순간에 무엇에 집중하니까요? 말씀에 집중하니까요. 누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서 이긴 것 아니에요. 총칼을 들고 그들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싸웠더니 말씀을 가지고 싸웠더니 그들이 무릎을 꿇어요. 그들을 말씀에 집중시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힘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은 그냥 문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은 힘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이기고도 남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를 이기고도 남을.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있었을 때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이 왕이 돼요.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미적지근했거든요. 이 미적지근한 것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가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을 하는데요. 성경을 좀 보실까요? 역대하 19장 9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말씀을 가르치러 돌아다닌 거예요. 유다의 각 고을로 각 성으로 말씀을 가르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심혈을 기울인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역대하 17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이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역대하 17장 10절 11절 말씀에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유다와 여호사밧을 지켜주시고 총칼 들고 지킨 것 아니에요. 무엇 묵상하면서 지킨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그 다음 읽으실까요?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숫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다. 뭐만 하고 있었는데? 말씀 묵상만 하고 있었는데. 곧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말씀은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성경 본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따라하세요. 성경 보면 크게 따라하세요. 성경 보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믿으시면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 못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들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 바쁜 상황에, 이 힘든 상황에 성경을 보고 있어? 성경을 보고 있으면, 기도를 하고 있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은 밥도 나오고 떡도 나와요. 아멘 하신 분만.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면 미쳤다고 할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납득이 안 되지요? 머리로 납득이 안 되면 무엇으로 납득해요? 심령으로 납득하세요. 심령으로.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 삶에 말씀을 입력하면, 잘 보세요. 우리 삶의 말씀을 입력하면 무엇으로 출력이 되느냐? 힘과 능력으로 출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드세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2021년에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수출하는 상품 가운데 1, 2, 3위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무엇이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 상품이냐? 휴대폰이래요. 전 세계 휴대폰의 3분의 1은 우리나라 거래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효자 상품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래요. 반도체.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귀한 상품이 무엇이냐? 성경이래요. 전 세계의 37%의 성경이 우리가 만든 성경이에요.
한글로도 만들고요, 중국어로도 만들고요, 일본어로도 만들고요, 영어로도 만들고요. 각 나라의 언어로 만들어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성경이.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수출 상품의 세 번째 상품인 이 성경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는 사람이 97%래요. 이 성경을.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할 일은 한 길로 성경을 읽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90%에서 뭐 해야 돼요? 탈출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말씀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시느냐? 문제를 푸는 능력이 있대요.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시느냐? 아픔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있대요.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대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대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올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교회도 그래요, 우리의 가정도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도 따라하실까요?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기도를 더 가까이.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올해도 행복한 교회가 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올해도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면서 화면에 보여드린 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올해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푸는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문제를 푸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에는 아픔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에는 우리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알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우리가 이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말씀의 귀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때문에 행복한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공급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은총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 신년 감사 주일로 거룩하게 지키며 주의 귀한 성도들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그 정성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귀하고 복된 영육간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까지 주의 사랑과 은혜와 힘과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 뿌려가며 간절히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옵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도 물건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주의 전이 복받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자녀가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배 천배 만배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삶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올해는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에게 재정의 복을 넉넉히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평생 사는 동안 1절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2021년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돌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말씀을 가까이, 기도를 더 가까이 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의 신앙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